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우리 크리스타박 아주 좋은 특장을 해주셔서 자리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맡았습니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을 꼭 불러주십시오. 근데 그 응답이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신이십니다. 오늘 저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오래되셨죠? 저도 오래됐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쭤봐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바디메오라는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바라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그 말이 저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내가 눈을 뜨고 봐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신앙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사역을 차근차근히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 곁에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뵙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그 곁에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 일을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급박해져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라는 얘기. 오늘도 이제 가족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는 시온산에 심어진 기업들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뵙고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친구처럼 그렇게 다정히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명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과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뤄왔는지요? 또 아니면 앞으로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솔직히 이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경유해 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육신이 마음같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았죠. 정말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병약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갖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갖고 계세요. 또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우리 바디메오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뜰 때 우리도 함께 눈을 뜨고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든지 안 보든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혈당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가? 그의 과정을 우리가 좀 훑어가면서 좀 한번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첫 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영감의 글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부연 여리고 성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읍이 성벽이 하늘에 닿았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갈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가 수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7바퀴를 돌고 손 하나 대지도 않고 그 견고하고 무너지기 힘든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때 여리고에 오실 때가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이제 곧 그분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이 얼마나 높으신지 아시죠? 하늘에 닿아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벽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기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자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둘이 하나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으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중간에 막힌 담도 헐어버릴 것이고 또 이제 원수된 것 십자가의 그 모든 그것으로 죄를 소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우리 둘이 이제 함께 나갈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같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18장 35절입니다.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소경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테일러 마운틴을 걷다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소경이 좀 돼봐야겠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근데 눈을 감기 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주 숙지를 했어요. 요렇게. 왜냐하면 산에 언덕도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딱 재고 눈을 딱 감고 그리고 하여튼 내가 갈 수 있는데 한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예감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떠보니까 언덕 바로 밑에니까 한 발만 더 들였으면 넘어질 뻔했어요. 뭐 그렇게 높은 언덕도 아니고 잔디가 있는 언덕이지만 분명히 헛디뎠으면 넘어질 만한 그런 언덕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구나. 경험 속에 들어가면은 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소경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이 소경을 생각하면은 참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한번 살아보시죠. 참 힘든 거예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에 소경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눈먼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눈이 멀었다고 소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 이 부리 속에도 모르긴 몰라도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데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작 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신앙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눈이 먼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으로 이런 눈먼 장님으로 살아가는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굉장히 우월한 직책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참 가질 걸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을 캐고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서 흠만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정말 그 가는 길을 넘어지게 할까 하는 그런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매일 보면서 살아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질 않는 거죠. 제가 보질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뵐 수 있는 분을 뵈지도 못하고 그저 재림의 날에만 뵐 그런 기대만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하튼 이 바리새인은 그러하였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8장에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그를 아주 신실히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온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어떤 때는 가졌던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정작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기고 담아야 할 진리의 말씀은 별로 담지도 않고 교회만 나가면은 까맣게 잊은 채 그렇게 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떡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갖고 그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먹였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그리고 헤롯의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좋지 않은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떡에 관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빵은 하나뿐이야 가져오질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얼마 전에 한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참 그 잘 따르는 이들조차도 장님 취급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심판을 이 세상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볼 사람은 분명히 구원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제 당신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달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나를 다시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옛날 나사렛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피시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이 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하신 분, 이건 해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입니다. 길은 뭡니까?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가고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길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주저앉아 있었어요. 물론 그가 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지 몰라도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거린으로서 동냥을 하고 그저 먹고 사는 그 일에만 치중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해서 참으로 나에게 의미 있고 정말 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하튼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필요가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웠게도 이 바디메오는 좀 틀렸어요. 뭐가 틀렸느냐? 한번 영감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했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별로 크게 갖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에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눈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다. 그런 어렵고 절망 가운데도 놀랍게도 비록 아무것도 안 하고 구걸만 하고 먹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희망으로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헬렌 켈러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눈을 감은 것보다, 제가 어디 적어 갖고 왔는데 정확하게 제가 못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 눈엔 보이지가 않네요.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보다 더 비근 건 눈을 뜨고도 비전을 갖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보고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마음이, 그 만난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웅성웅성 뭐 이런 얘기가 들렸겠죠. 하나, 이 바디메오는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지나는 무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콜린 체리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인지과학을 또 전문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그러한 아주 심적인 단어를 명명한 그분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은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게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선택적 지각이 작동을 한답니다. 선택적 주의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웅성웅성한 그런 어떤 모임 장소에서 떠들더라도 저 사람이 내 얘기를 하면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누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면은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경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희망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금세 그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제가 요한복음 8장 47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듣고 있나? 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일이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나서부터 그는 급하게 이제 뛰어나오게 됩니다. 뛰어나와서 이 눈이 벌었는데 보이지가 않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못 들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잠잠하게 해. 잠잠해. 하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계속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주석에서 보면은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확한 메시아의 칭호를 사용한 것은 그가 예수를 약속된 자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옷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굉장히 그때는 소중했다고 합니다. 그 전 재산 같은 겉옷까지 내어 던지고 예수께로 예수를 찾으려고 이렇게 소리지며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짖을 때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부르짖으면 응답 안 해주시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분명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들으시는 분이셔요. 이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이제 그의 사정을 아시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장면을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제 곁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세미한 목소리로. 이 세미한 목소리로 부르시는데 그 음성은 어떤 땐 듣기가 힘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되새기고 있을 때는 그게 절대로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여러분들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되뇌어지고 자꾸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실행이 될 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요. 경험 속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 과일이 정말 맛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바디모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아까는 답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여기도 보시겠지만 그 눈만 뜨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까지 해주셔요?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구원에 대한 것은 언급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보지 못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당신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네가 네 믿음으로 구원했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이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구원과 더불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케 해주시고 또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실 날 멀지 않으셨어요. 이제 곧 오십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어제도 제가 그 AI 로봇이 나와서 일하고 그 인지 능력을 갖고 그 하는 것을 보니까, 먹을 것을 달라면 먹을 것을 딱 집어주고 또 일을 하면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야, 지금 벌써 우리의 육신의 일을 벌써부터 이제 AI가 가로채서 이제 로봇이 이렇게 해가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도 뭐 지식적으로는 지금 우리를 능가하지만 이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능가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건 10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는 특정한 인물 위에 여러분들은 조종되는 존재뿐이 되지가 않아요.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갖다다 주는,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라시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서 이 생활 가운데서 매일 주님을 뵙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가 좀 한 글을 썼는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소원하는 마음과 들을 줄 아는 귀와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는 소리든 주님에 관한 이야기든 주님이 계신 하늘 옛사람이든 항상 마음에 주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살면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일들을 믿으며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그 오심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이때 더더욱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배우며 구원의 기쁨을 안고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인생이 참으로 하루라도 값진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날에 가서 다 우리 만나 뵙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